네, 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구독자분께서 JMS라던가, 아가 동산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타교, 이런 사이비 종교나 단체에 대해서 논평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어제 촛불 집회에 다녀오고 나서 직접 시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조국 수호 집회 먼저 가보죠. 얘기를 조국 수호를 한다고 해서 이제 집회가 크게 열렸는데, 그 당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또 민주진영 국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참 잘생겼죠. 그리고 얼마든지 특권층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제 인생을 영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또 이제 진정한,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 된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남북으로 갈려진 그런 분단 상황, 또 민주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애국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이제 교수 출신이고, 또 보다 이제 로스쿨에서 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고요. 이런 어떤 엘리트,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관점에서 엘리트라는 이 분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이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거의 10%까지 육박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개혁을 잘 할 것이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큰일을 할 것이다. 그러는 기대감이 컸죠. 그 와중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 누구나 하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그거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런 이제 뭔가 그거 아세요? 형사 수사나 조사가 뭔가 부당함을 띠고 있을 때, 강압적인 걸 띠고 있을 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고 억울한 거는, 불공정한 거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가 북한이라든가 중공이었으면 부당함에 대해서 그렇게 화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정함, 상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은 반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국 수호를 하자는 집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조국을 지키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그동안에 해묵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그거를 직접 목격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민단체를 이끄는 대표들도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달을 만약에 살아난다고 칩시다. 밤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사라지고 그 어둠을 비추는 달이 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달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 대리만족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한 가지 잠깐, 달을 사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이제 해보자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다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잘못된 개념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좋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섬길까? 방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각자 집에서 아무 데서나 뭐 들판이건 공원이건 집에서건 방에서건 아니면 산 위에서건 강가에서건 바닷가에서건 뭐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클럽에서건 이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고, 네,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형식에 이제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뭔가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좀 만족을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해요. 그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재단이죠. 재단을 만들다던가. 근데 이제 재단의 문제는 겨울에는 춥고 비 오면 비 맞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져요. 자, 회당을 만들고 이제 보는데 이제 뭐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비 안 맞고 너무나 좋죠. 자, 회당을 이제 만들어서 기도를 올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회당을 이제 청소를 하고 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재단 또는 회당을 관리하는 그 청소부를 돕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그 청소부를 좀 우리들과 같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 중에 그 재단이나 회당을, 성당을, 교회를 관리할 사람을 둬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리인을 두는 거죠. 관리인을 두는데 이제 그 관리인이 거기를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출입문도 관리하겠죠. 뭐 어떤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회당문을 잠그고 있다가 관리를 하다가 일요일 날 되면은 이제 회당문을 열고 사람들 받죠. 자, 그리고는 이제 회당을 또 관리하려면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돈 관리 누가 하지? 또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니까 관리인이 출입문을 열까 말까에 대한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또 회당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관리하는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관리인한테 이거저거 물어보기 시작해요.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관리인이 그 의식을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를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무슨 회당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일정을 물어보거나 할 때 그 관리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보에 대한 관리 능력, 권한이 그 청소부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 수천 년 동안 지배와 피지배의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교회나 성당이나 재단 관리한 사람이 목사처럼 이제 의식을 진행하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임이 생기면 항상 거기는 이제 주도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주도한 사람이 그냥 관리할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력자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관리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 관리자,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제는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똑같은 일이 지난 4년 동안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JMS라든가 아가동산이라든가 뭐 영생교라든가 신천지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집회를 하기 직전에는 검찰로부터 부당하게 수사를 받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갔죠. 처음에는 조국 수호 집회였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집회가 엄청 커집니다. 집회가 커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아프리카 TV에서 그냥 돈 벌려고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집회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눈 뜬 거예요. 아, 이 집회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권력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외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외치고, 자기가 몇 시에 나오라 하면은 나오고, 자기가 명령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람들은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인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방송을 보니까 예수 이름을 팔았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이제 뭐 메시아다, 메신저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자기가 예수님하고 소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한 10,000명 정도는 구독자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백동현 TV라고 이제 방송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계정을 날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마치 제가 무슨 교주를 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밀면은 그 사람이 당선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유튜브 계정 자체를 없앴던 이유, 구글 계정을 없앴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2의 시라타파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치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동지가 필요한 거지 추종자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아이돌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를 하겠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나처럼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나를 아이돌처럼 따르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지하는 거랑 추종하고 숭상하는 거랑은 달라요. 지금은 왕권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종족을 운영하는 그런, 종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뽑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그야말로 대리인을 뽑는 거거든요. JMS를 보면은 한 가지 딱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종교를 믿기 시작했느냐. 종교를 왜 믿을까? 하나님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특정된 장소는 없어요. 왜 하필이면, 왜 항상 그게 교회에 되고 성당에 되고 회당에 됩니까? 신을 섬긴다는 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우리가 상식으로 믿는 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자, 신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생명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생명을 만들고 나서 또 죽음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은 그냥 우리 인생의 일부일 뿐이에요. 죽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 위의 세계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병에 걸리거나 다쳤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진짜로 이 세상을 만든 신을 믿는다면은 그냥 모든 걸 맡기세요, 여러분. 죽는 게 뭐 됐습니까? 병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다치면 다치는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과 기우가 만들어진 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다시 조국 수호 집회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 집회에 모였던 이유는 시사사파나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집회를 주도하던 사람들 뿐이에요. 흔히 말하는 집회 관리인이에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한 게, 저렇게 큰 집회를 여는 거 보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처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지만 특히 여자들이 좀 심하죠. 뭔가 웅장하고 큰 거를 주도를 하면 대기업 회장이 훌륭해 보이고, 한 큰 업체 사장이 훌륭해 보이고, 또 교수, 의사, 변호사, 목사 이런 직함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성분들이요. 그 광신 사이비교의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좀 우성인자를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남자를 보면은 끌리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비 교주가 됐건 또 정상적인 종교가 됐건, 제가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보지만 그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큰 절에 있는 스님을 존경을 하고, 큰 교회에 이끄는 담임 목사를 숭상을 하고, 그리고 같은 신도는 시시하게 여기지만 목사는 굉장히 위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집회도 작은 집회를 하면은 친구처럼 여겨요. 집회가 조금 커지면 갑자기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집회가 진짜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회를 여는 사람을 이제 존경하기 시작해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마 다른 유튜버들은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절대로 그 유튜브 계정 못 했습니다. 포기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 10,000명, 40,000명, 50,000명 되는 유튜브 채널인데 어떤 큰 결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방송하시면 돼요. 왜냐면 집착입니다. 집착 있는 사람이 집회를 주도했을 때 그 집회로 하여서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유튜브 채널이 막 52만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스스로 조국이 되어집니다. 지금 개국본을 보면 웃기는 게 조국 전 장관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 개국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경심 교수 석방 안 하고 집회를 꾸준하게 이어간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법원 앞에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집회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지금 개국본에서 무슨 방송하고 있죠?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셔다가 방송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시사타파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나요?
아니죠. 조국 전 장관 팔아가지고 집회에서 돈 벌어주고 나서 할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재인의 충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의 충신답게 안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렇게 폐악질을 할 때 한 번이라도 가서 맞서 싸운 적 있나요? 안정권 막 멱살 잡고 싸운 적 있나요? 주먹 한번 날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집회라도 열었습니까? 지금 개국본이나 시사타파 같은 경우는 태극기 부대도 하다 못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태극기 성조기 부대는 하다못해 꾸준하게 박근혜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 집회라도 열었죠. 꾸준하게. 근데 조국수호 집회로 몸집을 키운 개국본이나 시사타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조국을 위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모임에 참가한 분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식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지금 왜 모였는가, 누구를 위해 모였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관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별나게 경기도 쪽에서 연설을 할 때 이재명을 이제 되게 굉장히 지지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재명을 지지해 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재명을 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가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다른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재명만 지지하세요. 이재명만 지지하시고 대신 이제 저도 이재명을 지지해요. 2017년부터 지지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광신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동지로 여기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재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친일 청산을 할 수 있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재명이랑 동일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사타파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만약에 시사타파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이재명을 팔아가지고 막 구독자를 늘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다 만들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나쁜 짓을 벌이겠죠. 저는 그 짓을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치랑 이재명이 하는 정치는 비슷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과 다른 길을 갖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재명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 자주 드릴게요. 왜냐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분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시사타파를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진짜 핵심이었던 조국이나 문재인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JMS나 신천지나 영생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다 좋다 칩시다. 종교를 떠나서. 물론 저는 예수를 믿진 않아요. 예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근데 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또 천주교인도 있을 거니까 제가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사람, 예수나 이런 사람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사람들이 변하길 바랬죠.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신적인 존재면 직접 하면 돼요, 그냥. 예수가 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겠습니까? 왜?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방송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6년 동안, 나름대로 방송도 하고, 활동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뼈저리게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천재를 하더라도, 아무리 제가 뭐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해도, 혼자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친구가 필요하고, 동지가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제가 그거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떠들어 다녔고, 왜 지금 방송하겠습니까? 일종의 그 공명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수긍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다면, 이제 여기저기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위안을 얻고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가 나서서 한번 해볼까? 바꿔볼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고, 노조, 시민단체, 정당,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라는 거는 그냥 정치 방송만 하다가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얼굴을 딱 내밀고, 내년 총선은 나가고 싶지만 이제 왠지 준비 기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저를 뭐 인재로 영입한 일은 없을 거예요. 결국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가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정치를 하는 거죠. 정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팔아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맨 밑바닥부터 벽돌 한 장씩 쌓아서 저의 정치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할 거거든요.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고, 김영삼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길을 가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제가 제 자신을 홍보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해할까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제가 정치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당을 팔거나 어떤 기존의 정치인을 팔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벽돌을 한 장씩 쌓아서 내 정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오로지 시민들이 저의 동지가 되어주셔서, 그래, 너 한번 믿어줄 테니까 나가서 해봐,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걸 저는 뭐라고 불렀죠? 나의 정치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와 같은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내 길을 가고 내 정치를 할 때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세력은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제가 지지자를 배신하거나 갑자기 정치 노선을 바꿔서 헛짓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그 지지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잔뼈가 굵어서 큰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로비를 해서 영입인재로 공천받고 싶어하고, 정당 내부에서 입 털어서 겉멋술수를 부려서 공천받고 싶어하겠죠. 그런 분들은 연설 더럽게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방송에서 말도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징징대요. 기회를 달라고. 공천받으려고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공천받으려고 아무 죄가 없는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사람들을 검찰에 넘겨요.
네, 그렇게 정치를 하죠. 저는 그런 정치를 되게 싫어합니다. 정당이 공천을 주지 않아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패기를 가지고 있고 깡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사선 의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정치를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고, 그 학생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을, 동급생들을 끌고 가서 아스팔트 위에서 화염병 던지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받다가 2년 동안 구속이 되고 징역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나가서 더 강하게 뭉쳐서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추미애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는 형님들의 후배예요, 후배. 제가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정치를 했던 제가 존경하는 형님들이 참 멋있어 보이는 요즘입니다. 요즘은 다들 막 공천 받으려고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거는 인간의 모든 종교, 예술, 그다음에 법학, 정치학, 철학 등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직결된 게 정치예요. 정치 안에는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체육도 있고 법학, 정치학, 외교학, 철학, 모든 인문학, 심지어 과학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가장 종합적인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긴 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모든 종교의 가장 공통점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다음에 뭐 부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공포를 팔아서 장사하고 있죠. 내 말을 들으면은 천국에 가.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 성당 다니면 천국에 가. 불교를 믿으면 천국에 가. 또 사찰에 와서 기도하면 천국에 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 살면서 가장 지독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죠. 목사 말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혹시 그렇게 믿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고 믿는 분 계세요?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성당 안 다니거나 사찰에 안 가거나 또는 회당에 안 나가거나 예수 안 믿거나 불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는 분 계세요? 만약에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사이비 신도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런가요? 저도 참 특이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사회 세계를 정하는 거예요. 우주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빅뱅 이론이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커지는 그런 이제 빅뱅 이론인데,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팽창하고 있어요. 즉 창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소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상상력을 써보세요. 우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똑같으면 뭉치죠. 똑같으면 모여요. 그리고 다르면은 헤어집니다. 같지 않으면 분리가 돼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부부 관계도 부부를 잘 보시면, 커플들을 오늘부터 잘 보세요. 길 다니시면서 부부나 커플을 보세요. 남매처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는 같은 것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다르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인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기도 하고, 같으면은 끌리게 돼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사기꾼 말에 끌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는 거는 저랑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랑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저를 지지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살아생전에 만약에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나가도요, 이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것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같은 것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나쁜 짓을 한 놈은 나쁜 짓을 하는 영혼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겠죠. 평소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겠죠. 네. 이거는 주변을 둘러보면 다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컵을 보시면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있으면 이 컵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성분끼리 모여서 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찻잔도 이게 왜 나무 찻잔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무라는 성분이 같은 것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 찻잔입니다. 그리고 이 받침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쁘죠? 이 받침도 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무가 된 거예요. 뭔가 존재가 만들어지고 어떤 세계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런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둘러보시면 이런 탁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탁자도 같은 나무 성분이 모여서 만드는 게 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탁자는 그래서 탁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 원칙 중에 하나는 같은 것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를 꼭 가져야 되느냐? 저는 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제가 성당도 다녀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또 불교도 또 공부해보고, 반이슬람 운동할 때 이슬람 경전도 살펴보고 했는데, 심지어는 무당들이 하는 것도 방송도 들어보고 정말 다 봤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죽고 나서 어디 가고 싶느냐? 살아생전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사기꾼들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되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말에 촛불 집회 나가면 거기 우리랑 같은 사람이 있지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같은 사람이 모인다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같으면 평생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이 너무 다르면 맨날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제가 이제 목이 쉬워가지고
방송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처럼 소음이 있는 경우에 더 힘들어요. 제가 다행히도 다음 주 집중 집회는 자유발언 신청 받지 않고요.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덕분에 목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이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이제 경제 방송도 하고 정치 방송도 하고 그럴 생각인데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목이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